우수한 좋은 인재들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와튼 스쿨을 대표하는 진짜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를 꼽습니다. 이 애덤 그랜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2011년도에 겨우 29살 나이에 종신 교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의 강의도 인기가 높고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 또 신망도도 굉장히 높은 교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애덤 그랜트가 그 경영의 이론 가운데 학계를 주름잡는 대표적 이론이 뭐냐면 사람을 세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테이커입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적자 생존형의 사람. 두 번째 부류가 매처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자업자득의 사람. 세 번째 유형이 기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살신성인의 사람. 그런데 이 세 유형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성공할까? 그랜트 교수는 기버형 인생, 많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예전에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주고 그것이 더불어 잘 되게 만드는 게 성공의 개념이라는 거죠. 함께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나도 성공한다. 그래서 이 그랜트 교수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시대의 경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베푸는 것이다. 함께 잘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경영의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의 그 섬김과 나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앞서서 출세해서 내 이름을 떨쳐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내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걸까?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런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요. 그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입신양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작고 초라한 한 영혼을 살리게 하죠. 오늘 그런 초대교회의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데 바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그날따라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앉은뱅이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왔던 곳이고 일주일 전에도 계속해서 왔던 곳이고 늘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인데 평상시에는 큰 감정 없이 그 앞을 지나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이 앉은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의 나이를 한 4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한 40년 정도 걷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총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업고 또는 들것에 실어가지고 성전 앞에 갖다 놓으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숙자와 같은 분이에요. 불쌍한 분이죠. 그런데 이 불쌍한 분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당시에 어땠느냐?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진뱅이를 비웃습니다. 저가 태어난 것은 저의 부모나 저 사람 자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지은 죄 때문에 저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정죄하고 이 사람을 지나쳐버리기가 일쑤였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너무나 당연히 있는 장식품처럼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혹시 베개 하나 이 불쌍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겨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동전 하나를 떨어뜨려 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던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그 사람을 그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히 우리가 여겨주자, 저 사람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문득 이 안진뱅이가 불쌍하고 국률의 눈으로 보이고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자신들의 감정, 이성, 이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순전히 그날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상대의 아픔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안진뱅이에게 다가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했듯이, 아니 베드로의 인생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윤리의식, 우리의 이성, 이런 책임감, 이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진짜 울다가 지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없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데
어느 가정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엄마와 딸이 유서를 쓰고 세상에 절규하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을 마감했다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그것이 충격적이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일쑤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고 싶어도 사람에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답게 진짜 이웃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 때 진짜 이웃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안진뱅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우선 성령에 이끌려서 안진뱅이에게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인생의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민감한 사람은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 한마디를 금방 캐치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어떤 의도구나, 이게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둔한 사람은요, 뭘 설명을 해주고 뭘 눈으로 보여주고 손에 갖다 만지게 해줘도 몰라. 둔한 사람들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민감한 사람은요, 뭘 조그만 하나의 단서만 가지고도 아,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고 성령께서 인도할 때 이 민감한 사람은 이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안진뱅에게. 만약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민감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왜 우리를 저 안진뱅이에게 이끌어 가는지, 우리 지금 바쁜데 기도하러 왔는데 왜 저 지저분하고 왜 더러운 사람한테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불신의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민감해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앞에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그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 혼자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놓인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아마 거기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럿이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안진뱅이에게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날 그 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예배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이날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나에게 더 특별한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은과 금,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이 있어야 먹어요. 그래야 살아요. 결국 은과 금을 요구한 안진뱅이는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걸 요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내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이 본능적이죠. 동물적이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오늘 성전 앞에 앉아서도 그걸 요구하는 인생. 그런데
베드로는 뭘 줘요? 영원한 걸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헌금을 냈겠지만은 현대 교회처럼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고, 겨우 아마 먹고 잠을 자고 이런 거 정도를 지원은 받았겠지만 지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은 늘 수중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돈이 없으니까, 동전 하나 없으니까 그걸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영원한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업신여기고 가치 없게 우리가 소유할 때가 많아요. 어떤 물건을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걸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이게 별로 가치 없는 줄 알고 버리는 사람은 이 보물을 진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고, 너무 소중히 다루어야 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자, 이 안진뱅이가 아주 장시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노숙자란 말이에요. 하체를 쓰지 못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씻거나 무슨 깨끗하거나 위생 상태가 청결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은,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또는 냄새나고 한눈에 보기에도 꼬질꼬질하고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우, 저런 더러운 사람이 온몸에 막 세균 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렇게 막 더러운 사람이 내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아야야 이렇게 뒷걸음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면 은과 금은 없는 대신 형제 내가 축복합니다, 다음에 교회 오면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 그래도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손을 내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이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선생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거린이든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나하고 수준 차이가 나든 그가 원수든 그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믿음을 갖는 사람이 먼저 내미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손을 내미는 건 고사하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조차도 외면하고 뿌리치고, 아니 그 손으로 어떻게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네 손을 잡아줄 수 있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미는 손조차도 외면하는데 베드로는 뭘 해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니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둥이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희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 손을 가진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저앉은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손을 내밀면 누군가는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베드로는 안진뱅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4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준 건 고마운데 일어나라는데 과연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안진뱅이는 확신이 없었어요. 때로는요, 내 믿음이 꼭 확신이 있어야 응답을 받고 은총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줄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절대로 낙심하지 마. 이 옆에 있는 사람의 확신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처지와 내 형편이 나를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할 때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한 이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베드로가 힘있게 그를 일으켜 세우니까 얼떨결에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절 8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신체적으로 이 하체를 전혀 쓰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가 섰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에 힘이 붙으면서 보통 사람처럼 설 수 있고 또 걸어도 지게 되고 또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가 너무 엄청난 일을 경험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순식간적으로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이게 이 사람도 잠시는 멍했을 거예요. 내가 걷는다는 거, 내가 섰다는 자체 믿어지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 이 베드로 앞에 있는 안진뱅이는 정신을 차린과 동시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내 운명이 오늘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섰다는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이 현실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 그는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내 은인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절을 했어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당신 날 고쳤다는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지금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이 안진뱅이가 울면서 이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나 아시지요? 나 안진뱅이 장애인인데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자꾸 감사의 인사를 하고 베드로를 높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제적 용어로 이 상황을 기회의 비용이라고 해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확실한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티기독교인들 사이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더 많은 대중들을 확보하고 자기의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를 그리고 전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천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지금 목격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베드로의 설교 앞에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 앞에 순종해서 정말 베드로의 그 선교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는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더 많이 이런 기적을 행해서 내 이름을 알릴 것인가? 그 시간에 멋있게 설교하고 연설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찾아온 이 기회를 베드로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 8절을 볼게요. 안진뱅이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한테 절을 하면서 자기한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안진뱅이를 말립니다. 그리고 얼른 그 군중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를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안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안진뱅이는 맨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일어났을 때만 해도 분명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지만 보여지는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를 찬송하고 베드로에게 큰절하고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고쳤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을 안진뱅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안진뱅이는 성전 바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찬송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가 자기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결국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삶은 모든 결과를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교회 오래 다닌 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한 그 인정을 받고 그동안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참 귀하게 여겨지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말년이 돼서 갑자기 급격히 추락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 왜 그러느냐?
이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헌신했고 정말 누구보다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봉사와 섬김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주의 종한테도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말년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충분히 여기서 그동안 희생하고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죠.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섬김과 이분이 그동안 했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면 되는데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이분의 삶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치 사람들이 안경을 끼고 더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듯이 돋보기나 망원경을 가지고 저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듯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동행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는 날까지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안진뱅이, 정말 육신의 질병의 안진뱅이,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한 무너진 아픔을 통하여 주저앉은 인생들, 희망과 꿈이 없어서 주저앉은 안진뱅이들, 수없는 안진뱅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를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주저앉은 인생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저앉은 인생을 향하여 일어날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세 있는 입술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